and splashdown. Crew 9 back on Earth. 왜 박수까지 나왔냐면요, 사실은 뭐 우주선이 지금 계속 뜨고 내리고 그럽니다. 엄청 많아요. 요 4월 초일에는 우리 한국계 분이 또 갑니다. 어렸을 때 미국을 들어간 분인데 이분도 이제 4월 초에 가게 되는데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거는 18일 날, 지난 화요일 날 플로리다, 보통 플로리다에 떨어져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우주 거기 정거장이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해요. 그 우주 정거장은요. 그 러시아, 미국 다 같이 쓰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지구에서 이렇게 쏘면요 446km인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빠르면 6시간이면 가고요.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 1시간이면 또 계속 돌아요, 우주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부닥치는데 들어가는데 이게 마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길게는 이틀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시간에 걸려서 이게 날아온 거예요. 17시간 날아와서 플로리다에 안착을 했고, 보다시피 낙하산 4개가 해서 쫙 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는데, 저거를 왜 박수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2분이 지난해 6월에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8일 동안에 할 일이 있었어요. 8일 동안에 할 일이 있어서 날아갔는데 이분들이 못 왔어요. 왜냐면 기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인데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들이에요. 근데 다 보통은 이제 네이비, 해군들 쪽에서 장교들, 건강한 훈련된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그런 분들로 보냅니다. 우리 4월 초에 가는 사람은 군인이었다가 그 의대를 공부해갖고 군인이면서 의사였던 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날아가는데 그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죠, 나사에서. 이분들도 이제 간 거예요, 지난해 6월에. 그래서 8일간 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기체 문제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못 떠요, 비행기가. 왜냐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를 있었냐면 우주에서 9개월을 있었어요. 8일 있으려는데 9개월을 있으면 어떻겠어요? 와, 신난다. 와, 그럴까요? 굉장히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여러분, 우주는요, 물론 그 정거장은 지구의 환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온도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러나 우주입니다. 캄캄하고, 그리고 거의 몸이 떠 있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저분들이 건강한 그 군인들이라고 해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육이 다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 뼈마디가 망가져요. 그래서 우주에서의 하루가 지구에서 굉장한 이게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의 내리면은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분들이 올 때 걸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들것이라는 뭐라 그러죠? 들것 되니까 왠지 없어 보여, 이렇게. 응? 뭐라 그래야 되나, 장로님? 그것도 없어 보여, 다. 어쨌든. 근데 거기 딱 실려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 누워서 나오는데 이분이 자꾸 일어나려니까 거기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 안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지금 이제 이름을 먼저 제가 소개를 안 했군요. 이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의 이름이 조금 제가 적었어요. 남자분이 부치 윌모, 여자는 수니 윌리엄스입니다. 부치 윌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도 대령 출신인데, 이 윌모아가, 이분이, 과학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물을 뭘로 평생을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져요. 과학자의 사물로 보면요, 세계 돌아가는 걸 과학으로 보게 돼요. 수치로 보게 되고 데이터를 보게 돼요. 이게 사실 신앙인들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수치를 보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내가 수치와 계산을 했던 사람들은 사고를 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요, 신앙생활을 과학자들이 잘한다는 게 이거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과학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2세들이나 우리들 중에, 성도들 중에 있다면 박수 쳐주세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들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요, 저 자연계에서 신을 믿는다는 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볼 거예요. 우매자들이지 그건 정상이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자연의 그 우주에서, 캄캄한 우주에서 별을 보고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거는 창조자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걸 고백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걸 히브리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9개월 동안 우주에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요. 이분이 뭐를 했냐면요. 9개월 동안 큐티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늘 지구에 있는 이분이 텍사스, 미국 텍사스에 거기에 침례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 목사님 주일마다 늘 줌으로 또 아니야 그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의 그 교회 청년들에게 우주의 이야기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딱 지구에 이제 나왔어요. 지구에 딱 오니까 막 일어나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우주에 있으면서 첫 내가 발을 땅을 밟고 싶은 게 너무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너무 밟고 싶었는데 내가 첫 발을 내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어디를 가고 싶었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어디? 반주자님 어디? 교회.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야. 교회. 패밀리, 가족들하고 예배하고 싶은 게 내 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 지금 젊은 분들 중에 군 장교 중에 비행사가 지금 4분이 있어요. 우리 젊은. 요번에 불 나가지고 불 끄는데 4분이 있었습니다. 다 이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레디 하고 날아갈 준비를.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도 가장 하늘에서 땅에 오면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일까? 혼자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 적용해 보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일주일간 우리는 우주를 잊진 않았지만 우주보다 더 막막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오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예? 왜 대화가 안 되네 오늘. 예. 어디를 보고 싶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난주 23일 주일날 텍사스에 있는 이분의 교회, 가족간이 같은 교회인데 침례교인데 가족들과 가서 찬송하면서 지구에 와서 땅을 밟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우주 속에 캄캄한 어둠에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 안에 살다가 오늘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온 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말씀 이제 그동안에 영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를 보다가 구약의 영, 신약의 영을 보다가 오늘은 다시 전도서로 왔어요. 전도서 5장에 이 저자 이분은 1절에 무슨 말로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5장 1절. 너는을 나로 한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가까워요. 멀리 느끼지 마시고. 너는 나를 말하는, 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이 어딘가요? 우리 뭐 하러 가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가 무슨 뜻 같습니까? 요거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야.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고민해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가 뭔 얘기를 했을까? 전도자가 내 발을 삼가하라고? 이게 뭔 말이야? 발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행동. 너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내 행동을 어떻게 해라?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네 발이, 네 행동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중하게 오늘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막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리석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중하게 드리나요? 습관적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 지금부터 신중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신중하게 예배 드리냐, 어떻게 우리가 이왕 드리는 예배, 캄캄한 우주에서 내려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예배라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신중한 예배냐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성경에서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건가요? 또 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여. 가까이 하여. 가까이 하여 원어는요, 이렇게 몸을 약간 숙이고 점점 그걸 말하는 자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듣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도 한자어가 뭐가 있냐면 듣기 위하여 말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울일 경이라는 게 있어요. 기울일 경.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게 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말씀을 듣는 것. 듣다. 말씀을 듣다. 이 듣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 귀로 듣는데, 이 듣는 거를 뭐냐면 귀를 어떻게 듣냐? 임금의 귀를 가지고 10개의 눈을 갖고 듣는 것, 몸을 기울여서, 그걸 한자어로 뭐라 하냐면, 같이 해볼까요? 시작. 경청인 겁니다. 경청. 왜 경청하라는 거예요? 뭘 경청하라? 말씀을 경청해라. 여러분, 첫 번째 신중하게 예배 드리는 거는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청. 오늘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러 온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과학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 바이블에서 나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여러분 신중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또 어떤 모습인가요? 그 다음에 2절 넘어갑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성가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써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외모에 신경 쓰듯 그분에게 신경 써야 돼요.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사람 앞에 있고요,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지금 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중한 행동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요, 2절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입, 둘째 줄 말, 셋째 줄, 넷째 줄 말. 다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는 뭐를 했어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였어요. 귀, 듣는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2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말. 이제 듣고 말하는 걸, 듣는 거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말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건 기도와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왜냐하면, 이 생략된 겁니다. 3절. 왜냐하면, 3절.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 다음, 이게 어려워요. 해석을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네거티브예요. 꿈이라는 게 이거는 비전이 아니고 앰비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꿈은 드림인데, 어떤 드림이냐면요,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꿈이 생기고 이렇게 말했어요. 꿈자리가 사납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말이 많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세번역에 보면요, 기도의 말을 그냥 이게 기도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걱정, 일을 만들고 그냥 막 우왕좌왕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헛된 얘기를 하는 거고, 헛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정리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 예배,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4절 또 뭐라 그랬나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신기하게요, 여기다 보면은 오늘은 어떻게 신기하게 다 이게 사람 몸으로 비유했어요. 1절에서는 뭐로 했냐면 발, 그 다음 귀, 그 다음 2절에 입, 그 다음 4절에 지금 서원. 서원은 마음이죠. 마음 속에 서원. 너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거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도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의 대표적인 사람은 신약에는 바울이고 구약에 가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갖고 서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은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을 가는데 그 땅에 도망가는 건요, 우주선을 타는 거나 똑같았죠. 다른 곳에 거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가 너무 무서우니까, 캄캄한 한밤중 너무 겁이 나니까 그는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만 돌아온다면, 다시 고향에만 올 수 있다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했던 얘기예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리고 22절까지예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뭐가 되는 건가요? 예배 자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을 예배 자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10의 1은 어쩌면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내 생명, 내 영혼을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철저히 되겠습니다. 땅을 정복했던 그 시대에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뭐를 했냐면 생명을, 영혼을, 불신자를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게 신약의 해석입니다. 10의 1은 내 열심의 일 중에 10의 1은 하나님 생명을 위한 일을 내가 일하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20년 후에, 그건 모르죠. 언제가 될지는.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20년 후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곱이 부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싶은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계속해서 31장 13절.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통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이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하고 베델에서 약속했지. 너가 서원했지.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된다. 너 거기로 가야 돼.
그런데 야곱은 거기보다 이미 마음에 굳힌 데가 있습니다. 어디였죠? 세겜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확실히 안정돼 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세겜 땅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세겜 땅에 딱 도착하니까요, 신기하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너무나도 예쁜, 눈에 들어가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디나가 그만 성추행을 당하고 자녀들이, 아들들이 복수국을 아니라고 싸움이 되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럽니다. 34장까지가 디나의 사건입니다. 35장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 베델로 가야지. 네가 첫 번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 눈물 흘렸던 그 장소, 거기로 가야지. 어서 일어나라. 너 거기로 가야 돼. 그래서 야곱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마음, 내가 부끄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9절 보겠습니다. 3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되고 너무너무 많은 좋은 얘기가 나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보면요, 우리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렸을 적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있던 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다시 오게 만듭니다. 너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 근데 너 가야 될 때가 있어. 너가 가야 될 때는 베델이야. 너 어려서 베델을 잊으면 안 돼. 너가 그렇게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베델, 예배의 장소야. 너가 가야 되지 않겠니?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다시 가자.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살던 우리들, 몇 년 동안 멈춰있던 우리들을 어떤 동기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서 베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금 베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 발 신중하게, 그 다음에 귀 청정한 말씀을 듣고, 또 입 찬송과 기도하고, 마음 약속은 다른 것은 우리가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미 약속된 약속,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약속은 뭐냐면 반드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싫어도 지켜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합시다. 솔로몬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신중한 예배자였고, 그는 하나님 약속을 지킬게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뭘 달라 그러죠? 돈을 주세요. 네? 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 뭐 여러 가지 요구할 게 있지 않겠어요? 장로님 같은 뭘 달라 그러겠어요? 응? 능력? 어떤 능력을 장로님? 그 옆에 장로님은 어떤 능력을 달라 그러셨어요? 예? 지혜. 저분은 솔로몬이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가 뭐냐면 쇼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쇼베. 쇼베는 지혜가 wisdom, 그 지혜는 쇼베인데
지혜가 위스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위스덤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경청이에요. 지혜가. 쇼베라는 듣는 마음,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열왕기상 3장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성경에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 514쪽입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하였으니.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그 위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옛 성경에는 지혜로 나왔는데 여기 번역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뭐를 줬다고요? 지혜를 준 겁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야. 쇼베입니다. 12절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약속을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나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교회는 나갔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인생 말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전도서 5장에서 그는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1절부터 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배자가 되라 이야기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라. 바른 예배자가 안 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전도서 5장 다시 본문을 봅니다. 너가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나요? 1절에 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우매한 자. 또 3절에 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우매한 자. 4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 우매한 자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뭐가 어리석다고요? 상대방을 헐뜯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쓴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섰고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결국은 이방신 앞에 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가 되지 않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예배자가 되려고 온 겁니다. 어제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새벽에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초등부 학생이 했고 선생님들이 찬양을 학생들과 올려드렸고 초등부 아이들이 새벽에 5시 반에 그리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설교도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설교를 초등부 담당 교육자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큰 인물을 만들려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 그래요? 학군을 어디로? 응? 어디? 강남? 장로님 어디? 대치동? 그것도 왜 갑자기 대치동? 강남? 옆에 장로님은? 예? 네. 많은 사람들은 대치동이나 목동으로 보내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겁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가겠죠. 바보じゃ아니잖아요. 바보입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 왜 갑니까? 뭔가를 키워내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잖아요.
똑같은 재판관이라도, 똑같은 판사라도, 똑같은 의사라도, 과학자라도 다른 게 있어요. 그거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영적 강남을 만들기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예배자예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는 마음으로 재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기분 좋게 하는 자가 재판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 무서워해야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어려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이 커서 살다 보면 신앙을 이렇게, 우리 자매님 죄송해요, 살다 보니까 신앙 멀어졌다가 그래도 어느 날 그 마음에 어린 시절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오게 하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얘기는 동기였어요. 그건 동기였지 그 마음에 복음의 말이 싹튼 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서의 신앙적 경험, 이 체험이, 초등학교 때의 체험이,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와서 성찬했던 이 새벽의 체험이, 이 주일학교의 체험이 언젠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몇 년 동안 멈춰 있다가 지나가는 분이 교회 나와보세요, 그 말을 듣고는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분일 거예요. 이분은 1921년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분이 바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 막 투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도 안 되는데 무슨 유공자를 받느냐. 그리고는요, 50년 동안 그분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데 편하게 내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보예요? 아니 똑똑한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죠. 우매자 아니, 바보 아니에요? 약간 뭐라 그래요? 네? 모자른 사람. 모자르죠. 정상적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 보면 어떻겠어요? 이상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신발을 벗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논하죠. 그 전도지 볼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신을 시킨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가 유도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는 우매자 같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요. 근데 자기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는 가난해서 신발이 없었냐 해서 사람들이 막 신을 신기고 막 강제로 보호소에 들어가면 그걸 나와요. 괜찮다고. 그리고 이분은 김포에 10만 평의 땅이 있어요. 얼마요? 10만 평. 그 땅을 전쟁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고아들에게, 혼자 사는 여자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3,000평이 남았어요. 그 3,000평 노숙자들에게 몇 평씩 다 줬어요. 자기 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놀아줬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돌립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삼로를 가르치는 거룩한 스승자들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간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나 있을 때도 수십 명이 왔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 왔다고 그래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도 크라이스트 be my glory 에바 여댕강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나이는. 그러세요.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네.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발이셨거든요. 이분이 우매자인가요? 풀한 사람인가요? 어리석은가요? 우주선에서 9개월을 있다가 땅을 밟으면 가장 가고 싶었던 발, 거기는 성전 예배의 자리였다 그래요. 여러분의 발이 어떤 발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하고는 또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그냥 막 빨리,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휴가 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 이제 해외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오면, 그 미국 사람들도요, 교인 몇십 명 이렇게 있는 교회들, 예배가 끝났는데 이렇게 앞에들 3, 4모 나와서 조용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혼자 남아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분들을 봤어요. 뒤에 앉아서. 그게 잘했다고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자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그런 모습들을 왜 갖지 못할까? 너무 획일화된, 탁탁탁 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우리가 정말 드리는 이 모습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2부 예배 때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예배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합시다. 그리고 들읍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입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남은 1시간이라도 원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십하는 말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입에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잖아요. 우리 한 주 한 주 나라를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케 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나라를 위해서 더 이럴 때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한번 오늘 우리 십자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한번 들고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예배에 신중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위에, 저 미얀마 땅 위에, 그리고 산불로 평생을 일궈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민족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